어느 한 형식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로서 움직인다. 생활 속에서 이제 경전을 했고 또 늘 그런 상선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셨죠. 본인에게는 좀 엄격하시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제 푸근한 그런 스님들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정도적인 삶, 치우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으셨던 선생이다. 이런 생각 지울 수가 없네요. 한국 관광의 일본지 경주 불국사. 관광사찰이었던 불국사에 선원을 짓고 강원을 개설하여 천년불심을 현지심으로 바꿔놓으신 분. 조계선정의 척자이면서도 산중의 선사이기를 고집하지 않고 종단과 사회일에도 적극적이셨던 월산 대선사. 걸림없는 행보로 중도행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살아보이셨던 선지시. 시종이 분명하고 자유로우면서도 예리했던 스님의 선풍은 석가 시절부터 다져졌는지도 모른다.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서당 교육을 받았고 20대 푸른 시절에는 독립운동을 하며 무술을 익혔다. 31 늦은 나이에 출가하여 참선 수행으로 정진하니 남다른 선기는 경허스님께서 금오스님께로 이어진 조계 선종의 맥을 잇게 된다. 식민지 지배하에서 독립운동하는 그 단체에 가입하셔가지고 부책임자로서 그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말도 잘 타셔야 되고 또 이 칼도 잘 쏘야 되고 활도 잘 쏘야 되고 이런 걸 아주 그 침으로서 너무 제압하는 이러한 무관으로서 해야 될 이런 걸 다 두루 갖췄다 그러십니다. 일본군에게 잡혀서 그 여순 감옥에 이렇게 감옥살이를 한 적이 계셨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 일본군에게 어떤 그 항일운동 하다가 잡히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는 분명히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감옥에 계실 때 우리 은사 스님의 삼촌께서 스님이었다 그럽니다. 스님께서 이 인재록을 한 권 이렇게 넣어주셨대요. 그래서 그 인재록을 보고 발심을 하게 됐다. 그렇게 출가를 하셨다라는 그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고요. 금정사에 계시는데 이제 전쟁이 나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도처에 전국에 계시던 스님들이 전부 부산으로 피난을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정사 그 도량은 적은데 전국에 많은 스님들이 모여서 이제 계시게 됐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식 준비를 그 많은 스님들을 시봉을 해드리려면 양식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 스님께서, 저희 스님께서 어떻게 하여튼 장만을 해서, 주선을 해서, 많은 스님들을 잘 금정사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실상 중도. 휘호를 써달라고 할 때마다 중도를 즐겨 쓰셨던 월산 스님은 소임사는 일과 수행 정진하는 일을 둘러 보지 않으셨다. 총무원장으로 계실 때도 법보신문을 창간할 때도 걸림없는 각행으로 중도행의 궁극이 보살행임을 시현해 보이셨다. 중도는 영기적인 사상이고 또 영기의 그 실천으로서는 팔정도가 중도의 그 실천 덕목인데 이제 조실스님께서는 그러한 그 중도라는 재래적인 교리적인 차원에서 보시지 않고 본인이 그 깨달은 가풍에서
중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조실스님이 독특하게 보시는 중도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거 이런 것을 이제 내세우는 것을 이제 좀 경계하셨죠. 용맹정진이라든지 또 묵언한다든지 일종식 한다든지 이런 특별히 고행하는 것을 이제 경계하시고 평상시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을 중요하시게 이제 생각하셨죠. 그 중도라는 것은 뭐 물론 치우치지 않는 점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조실스님께서 그 중도라는 걸 볼 때는 모든 걸 포용하고 있다. 중도에는 하나도 버려지지 않았다. 자도 버리지 않고 우도 버리지 않고 뭐 좋은 것도 버리지 않고 미운 것도 버리지 않고 모든 산남망상을 포용하고 있는 것이 중도다. 이렇게 조실스님 보고 계십니다. 그게 조실스님의 그 독특한 성격은 중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도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이것이다 저것이다는 양변을 떠난 그런 집착을 떠난 그런 것을 중도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죠. 어느 때 법문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 하늘을 보라. 신도들에게. 저 하늘을 어느 쪽이 동쪽이고 어느 쪽이 서쪽이겠느냐. 만약 동쪽이라 한다면 동쪽에 가 있는 사람이 이쪽을 보고 서쪽이라 할 것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저쪽을 동쪽이라 할 것인데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리지 않느냐. 어느 것이 동쪽이고 어느 것이 서쪽이겠느냐. 서쪽이라 해도 맞고 동쪽이라 해도 맞고 그렇지만 그 양변을 다 떠난 그런 상태가 진정한 그 중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큰 스님께서는 그러니까 적극적이시죠. 다 문중일이나 중단일이나 사회일이나 모든 데 참여하시면서 좀 적극적이셨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실제로 그러니까 선방에 앉아 계신 것보다는 활동하신 게 훨씬 더 이제 많으셨죠. 다른 큰 스님들은 선방에서 많이 지내셨다면 우리 큰 스님은 선방에 앉으시는 것은 적은데 실제로 참선을 생각하시고 참선을 주장하시면서도 다른 소임을 많이 맡으시고 활동을 많이 이제 하신 분이죠. 그래서 주지도 아마 본사 주지만 해도 한 4군데 하셨고, 또 총원장도 하셨고, 또 원로 의장도 하시고, 그래서 활동이 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지라는 것은 꼭 어디 앉아서 조용한 데 앉아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초를 하는 거고, 실제 정진력이 있는 분은 어디서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원효 스님 같은 분은 도를 이루신 후에 활동을 더 많이 하셨거든요. 글도 많이 쓰시고, 포교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정진하시고, 포교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래도 흔들림 없이 정진을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잘하는 것이지, 저 조용한 데 앉아서만 하고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거는 저는 좀 공부가 좀 약하다고 보는 거죠. 공부가 좀 많이 정력을 하고 힘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사회활동을 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 일도 하면서도 공부가 이제 가능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수려한 용모만큼이나 대중들에겐 자유롭고 푸근했던 월산 스님.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인과의 도리처럼 냉엄하고 엄격한 스승이었다. 변명을 용납하지 않고 서투른 방편을 허락하지 않았던 원칙주의자. 부처님 법위에 반듯하게 설 것을 촉구했던 스승의 경책은 제자들의 수행자리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사학자들한테는 호되게 뭐라 그러실 때 보면은 그게 뭐 내생백력 번개가 왔다 갔다 그러고 그랬어서 아니 저는 저렇게 사학자한테 호되게 저래가지고 혈압이 좀 오르시고 그럼 어떠나 이렇게 매우 걱정을 하는데도 사학자가 사라져 버리면 아주 편안한 모습이에요. 조금 뭐 게으름 피운다거나
이럴 때는 아주 용서치 않고 바로바로 이제 깨우쳐 주시고 경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불국선언 개원 때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기념 책자를 몇 권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주에서 인쇄소에서 찍으니까 제가 교정을 봤거든요. 교정을 보고 불국선에 들어오는 시간이 한 1시나 굉장히 늦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자고 새벽 예불을 참석 못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제 큰 스님이 찾으셔요. 찾으셔서 가서 뵀더니 어째서 새벽 예불을 안 하냐. 정리 어째서 새벽 예불을 안 하냐. 그래서 스님 어제 제가 그 책 교정한다고 좀 늦게 새벽녘에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핑계고 그것은 핑계고 새벽 예불을 안 하는 사람은 여기서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아주 정말 그 눈물이 쑥 나게 혼이 난 기억이 납니다. 물론 뭐 저간의 사정들이야 왜 모르시겠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그 행위가 깨어지는 것은 용납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또 그 공부하는데 방해하는 행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좀 단호하게 이제 그러셨죠. 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상주하러 들어왔는데 술을 먹고 싸웠다는가 그런 때 제가 이제 본 거는 그 사람을 이제 아주 보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스님이 보시기에 한두 번 이렇게 야단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심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술 먹고 이게 싸우고 하는 것을 아주 엄하게. 그런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또 어떤 때는 봐주시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한다든지 공부에 방해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가사를 불질러버리고 승려증을 잘라버리고 저기 이제 보내셨거든요. 큰 스님을 처음 뵀을 적에 좌우간 그 수려한 용모하고 사비스러운 그런 말씀, 자상스러운 그렇게 신도들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뭐 알 수 없는 그런 환희심, 또 그 신심, 존경심 이런 것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보는 순간 이 어른한테 좀 배우고 또 모시고 따라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자들이 하는 행사에 꼭 빠짐없이 다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연등 행사 같은 갈 적에는 정말로 그 좀 모구시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그 연등 행사에 걸어가지고 참여하시고 또 뭐 제가 우리 불자들이 하는 행사에 언제든지 나오셔가지고 법문해 주시고 뭐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시고 자상하시고 어디 나무랄 곳이 없으신 어른이라요. 참 옛날 사람들이 점잖은 분은 또 너무 점잖으면 또 조금 또 뭔가가 또 좀 미련한 것도 있다 하는데 이 스님은 막 아무데도 정말로 입 뺄 데 없이 참 인물도 또 특수하지만 해도 참 하시는 것도 참 너무너무 참 자상하시게 인지하시면서도 자상하시게 골고루 보살피시고 쳐다만 봐도 참 과연 참 빛이 나시는 분이다. 그런 점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아주 고르게 대하시고 똑같이 대하시는데 우리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스님도 신도들도 똑같이 대해주시고 아주 같이 마음을 써주시는 것이 정말로 큰 스님의 그런 모습이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앉아 계실 적에는 선풍이 우러나지만 일상 후학들이나 학인들을 제접할 때는 참 자상해요.
자상하시고 조용하시고 또 인색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 무엇이든지 고주머니 계시면 털어주고 특히 저한테는 뭐 냉장고에 있는 것까지 다 맛있는 것까지 다 직접 주시고 그랬어요. 스님은 선을 위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방에서 앉아서 좌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적인 선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임을 보면서 일을 하면서 그런 데서 힘을 얻어야 되고 공부가 일관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스님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많은 소임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소임을 맡으신 걸 봐서는 단순한 그 사팡적인 스님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 스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생활을 통해서 수행을 하신다므로 이명에는 딴 사람이 참 생각할 수 없는 그 선에 대한 안목과 투철한 화두에 대한 점검을 갖고 계십니다. 참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고 본인도 아마 그렇게 평생을 참선만 해오신 분이고 그래서 참선만 주장했지 서울에 그때 포교당을 한번 냈었거든요. 그때도 참선하라고 이제 포교당을 한번 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와서 거기 책임자가 와서 아무래도 참선하려면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불공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아마 사람을 모아가지고 참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이런 지하에 간판에 그럼 내리라. 그런 정도로 스님은 늘 참선만 주장하셨던 걸로 평생을 본인도 참선을 하셨고 또 주장을 그렇게 참선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늘상 하시는 가르침이 참선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뭐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혼만 났어요. 그러니까 참선하지 않는 것은 그 수행자로서 크게 잘못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책 보는 것 때문에 혼도 많이 나고 또 강의하러 다니면은 너도 마음자리로 밝히지 못하고 무슨 남에게 무슨 강의를 한단 말이냐 이런 말씀들을 늘 해주시곤 했습니다. 나를 알아야 돼. 자기를 알아야 한다고 말이야. 긴 거 필요 없어. 긴 말이 필요 없어. 나를 알아. 아니 그 말 한마디 뿐이야.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분이 와가지고 나를 알자는 게 대목적이 그러니까 나를 몰라서 노력하긴 하지만 차차차차 알아지는 거야. 그리고 나를 알려고 노력하고 화도 잡고 들면 뭐든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큰 스님께서는 항상 저 하늘의 구름이 가만히 아있듯이 우리도 자꾸 세포가 죽어지고 나날이 시시각각 자꾸 발날로 자꾸 가잖아요. 가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나 이 공부는 누가 줄 수가 없다. 자기가 해야 자기가 얻는 거니까 자기가 공부가 있어야 다음 생에도 또 도반 만나 또 좋은 것도 이자가 붙고 안 좋은 것도 이자가 붙으니까 다음 생에 또 공부할 수 있고 해가 참 죽어서 막상 간다 해도 염라대왕도 꿀고 안 갈 끼고 가도 앞가에도 안 떨어질 끼고 또 도반 만나서 다음 생에 가서 또 공부할 수 있고 하니까 언젠가는 대각을 할 수 있으니 해야 된다 하시는데 그 말씀 듣고 또 듣고 자꾸 들어놓으니까요 공부할 마음이 절로 생기거든요. 제가 이제 자주 큰 스님을 배울 때는 주로 이제 치료하러 한 2시간 정도 하루에 시간을 내가지고 쫓아갔다 오는 뭐 그런 시간인데
그때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시고 화두를 이목고를 주시고 이목고에 대해서 하면서 참선 정진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뭐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사물을 보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또 일을 잘 좀 적극적으로 매듭을 확실히 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조실쌤은 이 소유욕이랄까 이런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어떤 뭐 신도님이라든지 스님이라든지 와서 뭐 좋은 뭐 저기 기중품을 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경에 따른 용돈도 드리기도 하고 무슨 또 외국 갔다 왔다 가지고 무슨 선물을 갖다 드리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계신 분에게 바로 주십니다. 의상파처 중중보, 양식무시 선선령, 일개환구 능기일, 위타한사 장무명.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옷이 떨어지거들랑 그것도 끼어있고 또 양식이 떨어지거들랑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얻어먹고 일개환구 능기일, 이 피고물을 뭉쳐있는 황구의 이 몸이 우리 몸뚱아리가 얼마나 가겠길래 위타한사 장문명 쓸데없이 무명의 엄만 짓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개송하셨어요. 법문하실 때. 하루는 제가 스님께 여쭸죠. 아니, 스님께서는 지금 현재 불국사 주지를 하고 계시고 또 스님 좋은 옷 입고 계시고 좋은 곳 주무시고 좋은 차 타고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스님 그렇게 법문을 왜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이것도 내 복이다. 방아차 가라. 깜짝 놀랐어요. 방아차 가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죠. 큰 스님께서 안빈낙도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빈낙도라는 것은 뭐 가난하게 산다는 게 보다는 일단은 필요 없는 물건은 자기에서 가지지 말고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그러고는 참선을 하면서 해탈하고 깨우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뭐 참선은 못합니다만 이제 자기 주위에 불필요한 거, 꼭 필요하지 않는 거, 뭐 치장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없애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일단 그쳐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주위를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필요 없는 건 치우고 있습니다. 경주시내 부인 선언을 세워 일반인의 참선 수행길을 열어주시고 인멸전까지 인사차 들리는 수자들을 향해 점검받을 것이 있으면 속히 일러보라 체근하셨던 월산 대선사. 고학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아직 다 체득하지 못했는데 스님은 한 걸음도 옮긴 바 없다며 이생의 인연을 놓으셨다. 회일생 미 일보 본래기의 천지 이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만은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그리운 모습은 제가 뭐 가르쳐주는 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질책하는 모습이라든지 경책하는 이런 모습도 많았지만 제가 지금 기억되는 가장 거룩하시고 또 참된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지 않나. 불꽃으로 화연하셔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당진생은 절대 옮기지 아니었다. 얼마나 간결하고 고귀한 가르침이겠습니까? 저는 잊을 수 없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조실스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조실스님을 생각하면 그 어려움이 아주 여유로서 이렇게 마음이 전환이 됩니다. 그대로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워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호흡을 함께 하면서 같이 있죠. 그래서 한 번도 뭐 따로 지금 떨어져 있다, 뭐 그립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지금도 세수 때하고 그러시고 10년 됐지만 그릇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진하는 것이 아마 제일 스님한테 보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저 지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꾸중을 못 드는 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 잘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곁에서 누군가가 이제 꾸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저희 스님이 열반하시고 나니까 꾸중해 주실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 것이 제일 아쉽고, 그리움은 일상에서 늘 큰 스님의 경우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스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큰 스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어기지 않으려고 나름으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선해서 자기를 깨치 알면은 거기 가서 생사가 없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는 거예요. 그냥 참선해서 기원성을 한다거나 화두를 깨치면 이 참선대 천하를 얻어 천하가 내 것이 된단 말이야. 응? 천하가 내 것이 되니까 내 자신을 알아서 그러면 이 천하를 내 것을 만들어야지. 응? 내 것을 만들면 천하를 그거 좀 소홀히 읽을 것도 아니고 버릴 것도 아니고 있을 것도 생겨.